여러분, 그 가을을 지나서 이제 겨울로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뭐 11월 달이라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 날씨를 넘어선 그런 쌀쌀한 그런 날씨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또 영혼의 건강이 더 강건해져서 깊어가는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더 넘치는 귀한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옥중에서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쓴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한 3년 정도를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물론 짧으면 짧은 시간이고 길다면 긴 시간일지 모르지만 정말 애정을 쏟아서 마음을 다해서 정말 그 깊은 어떤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목양을 했고, 또 에베소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 사랑의 마음이 여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써서 신앙과 믿음을 잘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쭉 써 내려가는 중에 오늘 2장에 들어서서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 너희가 죽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었었다, 너희가 죽었던 너희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뭐 죽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죽었던 너희는 죽었었다, 이런 이야기를 왜 난데없이 하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엇입니까? 다 끝난 거죠. 움직임이 없는 거죠. 정지 상태라는 거예요. 호흡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 이 죽음의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버젓이 살아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에베소 교인들은 왜 난데없이 우리 보고 죽었던 너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는 죽은 적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다 끝난 건데 자신들은 죽음을 경험해 본 적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난데없이 듣는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은 의아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요, 너희가 죽었었는데 너희를 살렸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다시 살아났다. 이건 더 의아하게 만드는 이야기예요. 난 죽은 적도 없는데 또 다시 살았다는 얘기는 또 뭔가?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잘 살아있는데 말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 버젓이 잘 살고 있는데 너희는 죽었었다, 그리고 너희가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런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뭐고,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뭐고, 또 그가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는데 그가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의 죽음만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죽음을 말할 때에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죽음은 이제 우리의 육신이 다하게 되었을 때에 죽는 거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육신과 영혼의 분리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육체로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요, 뭐와 뭐의 분리예요?
이 육신과 육체와 영혼의 분리예요. 영혼의 분리.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요, 아무리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분리된 그 영혼은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또 한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 끝이 없는 죽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예요. 천국과의 분리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죽음도 심각한 거지만 육신의 죽음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요, 영원한 죽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든 그 영혼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서,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죽음에 처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오늘 또 다른 하나의 죽음을 말하는데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따라합시다. 영적인 죽음. 자,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육신으로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가는 상태가 영적인 죽음.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 그 상태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죽음에 처하기 이전에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다가 영적인 생명의 상태로 옮긴 바가 되었으며 그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할지라도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따라합시다. 육신의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에는 처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죽었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무슨 죽음을 말하는 거죠? 육신의 죽음이 아니에요. 너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을 때 육신의 생명은 있었지만 어떤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 이대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다면 지옥에 처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의 상태가 너희들의 상태였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의 상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에베소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죽음의 상태, 너희가 죽었었다. 이 이야기는요, 바로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다. 바로 그러한 믿지 않기, 믿는 그 믿음을 가지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죽음의 모습이라 이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죽음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 못 믿게 하고, 말씀 못 듣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여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 존재가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라 이 말이에요. 사탄 마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만들려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영원한 죽음 어디예요? 지옥불에 던져지게 하려고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이 사탄의 존재가 어떤 존재로 드러나고 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요, 두 가지의 이름으로, 또 다른 이름으로 사탄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다.
공중 권세 잡은 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공중의 권세. 여러분 공중이라는 거는 이 공기 중 하늘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공중 이런 걸 대기권 뭐 이런 걸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1차적인 의미고요.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것은 공중은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 세상의 문화, 세상에 타락된 어떤 풍조, 세상에 이 그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유혹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말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돼요. 그게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게 만들고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유혹들이 바로 여러분 그 배후가 누가 있느냐? 바로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뿐만 아니라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는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불순종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 배후가 또한 누구냐? 바로 그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게 바로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휘둘리는 자들, 불순종에 처한 자들, 어둠에 처한 자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는가 하면은요.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죠, 여러분. 이게 사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쪽으로 갈까요? 세상 쪽으로 갈까요? 세상 쪽으로 가요. 세상의 풍조와 유혹을 당연시 여기고 세상에서 주는 유혹과 타락의 모습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세상 사는 게 뭐 다 그렇지 뭐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뭐 똑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런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육체의 어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육체의 소욕대로 움직였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움직였다. 이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 뭐냐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뭐 누가 말려도 소용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 내 뜻대로 한번 해보겠다. 물론 그 뜻과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거라면 다행이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주로 생각하고 있는 마음과 내 육신, 내 여러 가지 소욕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 누가 주장하고 있을 때 사탄이 주장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결국에 허물과 죄라 이 말이에요. 천국을 향하는 길이 아니라 지옥을 향해 가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볼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든 간에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볼 거야. 이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볼 거야. 내 마음대로 해볼 거야. 이게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에베소 교인들의 전의 모습이었다. 이게 바로 죽었던 모습이었다. 이게 사탄은 여러분 죄와 허물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하나님 반대로 가게 만들고 여러분 사탄의 결과는 결국 지옥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지옥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교묘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그건 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야.
마음 안에 있는 거야. 천국이라는 것도 마음 안에 있는 거고, 응? 지옥이라는 것도 마음 안에 있는 거지. 그냥 내 생각하기 나름인 거지, 여러분. 그렇게 강조하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여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아멘 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를 이런 얘기할 때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만 있기 때문에 생각하기 나름대로야. 내 생각이 그냥 천국의 생각을 하면 천국이 되고 지옥의 생각을 하면 지옥이 되는, 물론 여러분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지. 하지만 지옥과 천국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장소임을 성경적으로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니까요. 지옥이 있다니까는요. 사람은 죽어서 떠도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떠도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무속신앙이나 주술신앙이나 뭐 그런 거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범신론. 산에도 하나님이 있고 바위에도 하나님이 있고 신이 붙어 있다. 뭐 모든 곳에도 장독대도 신이 있다. 뭐 달신이 있고 별신이 있다. 이런 것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다 사탄이 배후에 우리를 유혹하려고 지옥으로 향하게 하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유혹된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지옥이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그냥 대충 살다가 인생 끝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런 교묘한 생각을 우리들에게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어떤 그 트렌드라고 그러잖아요. 유행, 그 다음에 어떤 뭐 유명한 어떤 풍조, 가사, 노래, 가사, 예술 풍조, 문학 풍조,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상과 정치 세력과 문화도 어떻게 보면 세력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문화가 있는가 하면 사탄을 드러내는 문화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하나하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분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 지옥이 무슨 지옥이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어느덧 우리 마음속에 지옥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속에서 뭐라고 어떤 말이 나옵니까? 조금만 힘들면 아이고 내 삶이 지옥 같아, 지옥 같아. 아니, 지옥이 없다면서요. 근데 본인이 지옥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탄의 결과는요, 마지막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죽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무기가 뭔 줄 아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어요. 세상 풍조를 따라갔다.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갔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허물이 뭐고 죄가 뭔 줄 아십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관역을 쏠 때, 여러분 이번에 안산 선수니 뭐 누구예요? 올림픽 금메달 딴 선수 김재덕 선수니 뭐 이런 선수들이 그 10점 명중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활실을 당겨서 활을 딱 쏠 때의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단어의 원어적인 원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명중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역에 명중되지 않고 빗나가서 세상을 향한 세상의 관역에 명중되기 때문에 이걸 바로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 반대로 가는 게, 하나님을 비껴나는 게 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불순종이죠. 여러분, 그런데 허물이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허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똑같은 죄의 뜻을 의미하고 있지만 이건 좀 다른 의미예요. 뭐냐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이에요. 관계적 측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됩니까? 관계 없는 자가 됩니까? 관계 없는 자가 되죠. 신분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바로 그것이 결국에는 이 허물과 관계된 거예요. 신분적으로 내 정체성이 흔들려서 내 정체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것, 이거 바로 허물이에요. 허물. 이 허물과 죄는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뭐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아무리 뭐 봉사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뭐 선행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 행위로는 이 허물과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허물과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선행을 열심히 한다고, 성경책을 열심히 읽는다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드린다고, 헌금을 수억만금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 공로 때문에 여러분 허물과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인간은 아무것도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한 거예요. 믿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계속 죽었던 상태로 전락하게 만드는 게 이 사탄의 전략이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전도를 딱 이제 받아가지고 교회 무슨 총동원 전도주일이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딱 가는데 전도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딱 교회 가봐. 한 번만 딱 교회 가봐. 교회 가면 이번에는 선물이 있을 거야. 선물 준대. 선물. 그래서 이제 딱 갔더니요, 선물을 기대하고 갔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딱 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돌아가는데 아무도 선물을 안 주더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처음 온 그분이 용기를 내가지고 목사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오늘 선물 준다고 해서 왔는데 왜 선물을 안 주십니까? 그랬더니요,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은 안 드리지만, 준비를 못해서 못 드리지만 3년만 열심히 나오시면 집 사드리겠습니다. 그랬대.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생각이, 교회가 무슨 돈이 많아가지고 3년만 열심히 나오면 집을 사준다니. 야, 이 집을 한 채씩 준다니.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래, 3년만 내가 다녀보자. 3년만 내가 다녀보자. 다니는데 말이에요. 3년 다녔더니 진짜 집을 준 게 아니라, 그런데요, 그 사이에 이분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 의미가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지.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은혜가 임하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집 사준다는 이야기가 집을, 하우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집사직분. 그런데 그 집사직분만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라는 거잖아요. 변화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허물과 죄의 문제는 아무리 뭐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뭐 집이 한 채 생기고 뭐가 뭐 선물이 하나 생기고 그런 걸로 교회를 다니는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면은요, 이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어떤 선물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위대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을, 구원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허물과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지만 위대한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그가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실까요? 여러분,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 가운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아무리 여러분 우리를 힘겹게 만든다 할지라도 이 은혜만 있으면, 이 은혜의 선물만 있으면 지금 꼭 필요한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구원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그분도요, 진짜 처음에는 3년 열심히 다니면 집 사주겠구나.
그런 얘기 듣고 다녔는데 은혜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닌 줄 아는 거예요.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에서 세례받고 진짜 몇 년 있다가 집사 직분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집사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그 구원이 중요한 거죠. 은혜가 임한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허물과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이 구원이 죄인인 우리에게서 출발하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란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을 가지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인하여 그랬죠?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향하여 허물과 죄로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일방적으로 건져내 주신 것이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러기에 은혜는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강권하여 끌어내 주신 거예요. 교회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은혜.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믿습니까?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뭐냐? 믿음이거든,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믿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절대로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억지로 믿는다고 말해도 내가 믿음이 임하느냐? 이거는 좀 약간 복잡 미묘한 이야기이긴 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이 또 내 행위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모습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떤 겸손한 고백을 해야 되느냐면요. 믿어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던 게 어떻게 믿어져요,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는 게 이게 아무리 과학적 영역,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구한다고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 주시지 않으면 믿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게 아무리 내가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믿어집니까, 여러분? 전적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 변화되는가 하면 나 이제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나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행함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을 주시고 나서,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나서는 이제는 내가 행하는 것도, 성경 읽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구원받을 조건을,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예배도 드리고 감사해서 성경도 읽고 감사해서 전도도 하고 감사해서 헌금도 하고 감사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주님의 구원의 은혜요 선물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변에 보면은요, 자기가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조차도 모른 채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악을 향해 가고요, 죄를 저지르는데도 죄를 당연시 여기고 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잘못된 길이죠. 자기가 속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허물과 죄의 결국에는 지옥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나 이제 전도하고 전도받아서 교회 가면은 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매여야 되고 뭐 주일마다 교회를 가야 되고 뭐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나 매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갑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 보셨죠? 주변에 그런 분들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의 중요한 그 모순이 뭔 줄 아십니까? 그분들이 한 논리적 모순이 뭔 줄 아세요?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녀서 안 다니는 게 매이지 않는 거고 자유함이라고 생각해서 난 교회 안 다녀요. 교회 안 다녀요.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교회를 안 다녀서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안 매인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분들이요, 여러분, 본인은 정작 지금 현재 사탄에게 매여 있다는 걸 모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왜 안 매여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매이지 않으면 사탄에게 매여 있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유로, 자기 마음대로 산다. 오해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참 자유를 얻은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변한 것처럼요, 여기서 선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나도 구원받은 것 감사한 일이지만 내 주변에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허물과 죄악에 아직도 매여져 있는 저 사람들에게,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당신을 살렸다. 예수님을 믿어야 당신이 살아날 수 있다. 믿습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외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요, 처음부터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저도 목사지만은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냥 다녔어. 교회를 다닐 때 친구 따라 그냥 다닌 거예요. 저 서울의 면목동에 동부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가 제 모교예요. 근데 가는데 친구 따라 가니까 친구가 저를 잘 인도해 줬어요. 그 친구도 지금 목사님이 되어 있는데, 주일날 아침이면 그때 저를 유혹했던 게 뭐냐면, 주일 학교 예배가요, 꼭 오전 9시에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이런 때. 그러니까 그때 제일 저를 유혹하는 게 뭐냐면, 오전 9시마다, 주일 오전 9시마다 꼭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은하철도 999, 만화 영화가 또 달려라 캔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저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류장마다, 버스 정류장마다 뿅뿅뿅 오락실이 있어. 어머니가 헌금하라고 500원 주면은 그거 가지고 한 300원 바꿔가지고 오락하다가 한 30분 늦고 교회 갈 때 헌금 200원 하고, 물론 다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상한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근데 그럴 때에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초신자 아니었습니다. 초신자.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늘 저를 전도한 그 가정에서 그 친구가 있어요. 그 가정에서 이제 또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를 교회 같이 데려가려고 오전 보는 그 친구는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를 데리고 가려고 제 집 앞에 와가지고 한 30분 전에, 그때는 다 걸어 다녔어, 교회를. 20분 걸어 다녀, 30분 걸어, 똑똑똑 두드리는. 그러면은 제가 그 친구가 저를 데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처음에는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를 가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또 올 때도 그 친구가 저를 데려다 주고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고 걔가 무슨 특명을 받았는지 하여튼 저를 데려다 줬어. 데리러 오고 데려다 주고 그리고 또 집에 가요. 그 친구는 교회를 가려면 직접 가려면 이렇게 가면 되는데 저를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야 되거든. 이게 지금 꼬이는데 팔이. 근데 그 일을요 한 1년 가까이를 한 거예요. 1년 가까이를. 지금 어찌 생각해 보면 새가족 팀을 한 거예요. 걔가 저를 새가족 구원처럼 한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정과 상황들을 지금 돌이켜 볼 때 저는 그 친구의 어떤 그 헌신, 초등학교 4학년이었지만 3학년 그러다가 고3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내가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걸 몰랐었는데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였구나.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이 선명하게 깨달아지게 되고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영원한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고3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거예요. 만난 거예요. 살아계신 걸 깨달아.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구원자, 나를 위한 구원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나를 살리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고, 지금까지 목사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체험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없이, 그런 믿음이 없이 교회를 다니시는, 친구 따라 다니시는 분들이라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허물과 죄로 내가 죽음의 상태에 있었는 나를 건져내 주셨구나.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구나. 이 은혜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구원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린 줄로 믿고, 정말 이 코로나 시대 다 힘들다고 하지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선물이고 믿음의 선물이라는 걸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